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집니다. 서늘해지고 있고요. 한여름의 열기가 한풀 이제 꺾인 것 같습니다. 금방 또 추수의 계절이 오겠지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좋을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 또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시면은 좋겠어요. 좀 딱딱한 것 같지만은 저희들이 참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개혁신앙가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계속 꼭 붙들고 있었던 그런 신앙 고백과 교리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는 소요리 문답, 그리고 뭐 하이델베르크, 벨직 이와 같은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는 정말 보배와도 같은 그런 유산입니다. 신앙적 유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유산은 아니지만은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은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런 유산이다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주 굵은 그런 어떤 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12가지 12조항이라 그러죠. 12조항의 신앙 고백. 나는 이러이러함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12조항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좀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12가지 신앙 고백을 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했던지 모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한꺼번에 다 모아놓았고, 또 성령님을 믿사오며 또 이렇게 또 뭉쳐서 했기 때문에 12가지로 다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12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기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이제 두 번째에서 7번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신앙 고백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대표되는 내라는 거예요. 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바르게, 그 바르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나는 전적으로 범죄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자력으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리 평생을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연히 알고 고백해야 다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이죠. 신론 다음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도 큰 숙제지만은, 그러나 이걸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방대한 인간론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여서 1시간 만에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두어야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하고 그분이 왜 유일하신 분이고, 이제 그 공부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에 대하여서 아주 전문가였다고 할 수 있는 그 중세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의 세계 교회사가 가운데 한 사람인 헤이코 오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말틴 루터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쓰면서 이 제목을 달리기로 말틴 루터 그리고 점을 찍고는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뭐라고요? 악마, 사탄 사이의 인간이라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이라 하니까 뭔가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숙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를 연구했던 어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어지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로만 해서도 우리는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작품을 그대로 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걸작품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걸작품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물론 타락 전과 타락 후가 다릅니다마는 타락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망가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망가진 존재인 인간을 잘 알아야 우리를 망가진 상태에서 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어떠하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역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서, 성경 말씀은 과연 인간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는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오늘 신문과 13문과 17문을 보면은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타락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먼저 질문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형상 가운데에 좁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훨씬 우리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어지는 그런 구별점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창조 타락 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이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는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지혜가 놀라웠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문에서 질문하기를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였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주어졌던 자유의지를 잘못 택하여서 범죄 타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자라 하더라도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야고보 선생은 두 가지 지혜에 대한 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세상적인 또는 마귀에 속한 그러한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비롯되어지는 하늘의 지혜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거부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땅 위에 세상적인 마귀에 속한 지혜를 택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참 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교훈의 뚜렷한 목적입니다. 참된 지혜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죠. 참된 지혜란. 이것은 성경의 유서 깊은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늘로서부터 온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과 악행과 혼란의 뿌리를 찾아보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그 단락은, 그 해결책은 성경 전체의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 욥기서에서 제시하는 해결책과도 동일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은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타나는 지혜는요, 주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 잠언서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내가 세상 학문에 능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인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없고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교단별로 지대한 관심을 늦었지만은 갖는 것이 뭔가요? 그건 기독교 학교를 빨리빨리 교회들이 세워가자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신앙 지도를 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에는 세상 학문이나 공부하는 데에 열중하도록 하고 나중에 또 신앙생활로 돌아오면은 얼마든지 그때부터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많은 그러한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고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부모의 세대에서는, 기성세대에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가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왜 그렇게 교회들이 기독교 학교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제가 KBM 세계선교에 들어가서 7인 위원회의 장을 맡아서 일들을 1년 동안 한 결론도 뭔가 하면은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도 바꿔야 된다. 이제는 어디 가서 자꾸 건물 세우고 교회 지어주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그걸 맡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게 만들어 세워 놓은 교회가 마을회관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을 키우는 데에 투자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 키울 수 있는가,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키울 건가, 어떻게 현장에 가서 그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또 불러와서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앞으로 선교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온전한 이양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서양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것,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키우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좀 세상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순전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카리큘럼과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모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나마 은혜 가운데 이만큼이라도 하게 해주신 것은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역사의 시초로 돌려보면은 저 사람 아담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저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죄를 지을 자유도 짓지 않을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한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늘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랬습니다.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전쟁이라는 것은 긴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날마다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전쟁 없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선택할 필요도 없다, 나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면 된다,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은 별개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져 주시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고등 전략은 뭔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전투 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억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터냐, 괜히 겁주는 거다, 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는 단호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그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어질 때 4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혼인 서약을 저버린 아내, 내가 내 남편만을 일평생 사모하며 사랑하겠습니다 한 그 혼인 서약을 저버린 아내를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기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영적인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부부는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은 부부가 되는 순간에 배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부가 되는 순간에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 모든 여인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겠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 만큼 세상 모든 남자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겠다, 이건 뭡니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사랑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기까지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에, 이 언약적 사랑에 들어갈 때에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십계명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 너희는 간음한 여인과 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SFC, 우리 자녀들 SFC 마크를 보면은, 그 배지를 보면은 우리의 심장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두 손에 심장을 담아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아마 제가 보니까 켈빈 신학교, 미국의 켈빈 신학교 세미너리에 보면은 배지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색깔은 좀 달라요. 근데 똑같아요. 아마 그때 켈빈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셨던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SFC 운동을 할 때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초상권 침해입니까? 뭐 지적보호권 뭐 이런 거에 걸렸을 만큼 똑같아요. 깜짝 놀랄 만큼 똑같아요. 그러나 중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은 늘 하나님은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연코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왜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보면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고 범죄하고 더 비참한 자리에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욕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교만해서는 되지 않고 겸손해라. 자신을 낮추어라. 겸손한 자만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인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신뢰가 없습니다. 50%가 아닙니다. 95%가 아닙니다. 95%를 신뢰하고 내 자신을 5% 의지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적 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그런 주의 명령들을 10가지 정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류는 자가 발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의 비참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대명령을 실천에 옮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는 그와 같은 일들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깜빡하는 사이에 실수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이 원죄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라 말이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넘어졌고 그가 범죄하면 우리의 대표로서 넘어진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승리하심은 우리의 승리의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죄로는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이 원죄론이 진짜로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는 어려운 원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결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했지만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반역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됨의 결과로서 우리도 자범죄를 짓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오히려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패하여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인다. 우리가 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고 의로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소요리 문답을 읽어보니까 참 내용이 깊어요.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까지 참 성경을 잘 살펴서 정리정돈을 잘 해놓았을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책 한 권 정도는 좀 갖고 계시면서 수시로 읽어보면 좋아요. 거기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정돈해서 뽑아놓은 주옥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 많은 내용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이거든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14문답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는 주신 말씀을 위반하는 것, 어기는 것이 죄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떻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이 죄인을 우리가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의로운 행동이 나오고 선행이 있고 내가 건덕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의인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 종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덕을 쌓음으로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능가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킨다는 것은 당연히 죄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뭐 좀 교회에서 일 좀 하고 내가 뭐 좀 이루어 갔을 때에는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교만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교만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과대평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약화시키는, 왜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더 죄를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기에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는 태만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죄의 형태입니다. 극복이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무겁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죄의 역동성에 맞서 싸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의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더욱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늘 위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